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특별 성회를 자주 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부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흥이 교회가 커지는 것,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 예배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것,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활발히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지요. 한자의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시 붙자 흥할 흥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입니다.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서로 사랑하기만 원망하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모양만 가지고 죽은 상태가 되었다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눈을 떼어줄 정도로 감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버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사도가 아니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종들이 있어서 그들을 혼미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전 후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진정한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진정한 사도와 주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다가 돌아온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부흥됐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쁨은 곧 주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흥이 지금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째, 부흥은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7장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성찬식, 절제 없이 나타나는
영적인 은사들, 육체의 부활에 대한 부정,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가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회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의 편지, 또 직접 방문을 통해서 권면과 책망을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신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러한 부흥은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한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의 헌신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고 부인하고 불신하는 성도들과 끊임없이 화해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랑으로 인내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고 때로는 강한 어조로 책망하기도 했죠. 무엇보다도 자신이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임을 아주 담대하게 또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그랬어요. 언젠가는 이들이 진심을 알아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자랑하고 또 확신을 가지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은 많은 환난과 시련, 반대와 핍박, 다툼과 끊임없는 두려움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당황하는 일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로는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가 돌아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와 그의 간절한 기도와 진심을 알아주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처음의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다시 사도 바울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큰 위로와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환난이나 실망 혹은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싶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며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인내하며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괴로움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모두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가난한 성도의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이 자매님이 자신에게 처한 그 슬픔과 고통 때문에 목사님을 보자마자 붙들고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큰 시련이 다가왔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슬픔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 억울하고 힘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집에 가서 찬송시를 하나 기록하게 돼요.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도라고사 내 근심 모두 맡아 주시니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사역을 혹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일어날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해야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고 기뻐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 즉 권면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근심에 빠져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도 바울이 전하여 기록된 고린도전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성도는 시험에 든 성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한 책망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거든요. 너 진짜야 가짜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에게는 근심이 찾아와요. 어떤 근심입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이 돼요. 이런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왜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내가 처음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겠죠. 그런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돼요.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죠. 이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또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문제에 짓눌리게 될 때 막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죠.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후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이러한 세상적인 근심은 혹은 실망, 낙심, 절망 이것은 곧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른다. 잠언서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근심에서 오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스트레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진실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와 구원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진정한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또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애통할 때 주어지는 약속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한시로 흘려지는 눈물, 원통에서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이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누구도 알아주질 않아. 나랑 같이 이 아픔과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럴 때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진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디도의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도 임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디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교회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까지도 무시하고 부인하는 그런 교회니 디도 같은 사람 가면 뭐 사람 취급이나 하겠습니까?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가는 중간에.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은 대하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디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걸 보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디도가. 그 위로를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전하니 바울도 디도로 인해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자기 자신도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것이 이제 회개에 이르게 되고 이 회개가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좋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나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어디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없나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오늘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간절하게 했다. 이것은 곧 죄악된 자신들의 모습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회복하자. 간절해. 내가 다시 옛날의 모습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야지. 간절함이 생겼어. 간절함. 그저 구태의연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그 다음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항변이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겸손한 고백이에요. 겸손한 고백.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요.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 그 원인에 배우에 낙한 원수 마귀가 있겠지. 야, 내가 또 원수 마귀한테 졌구나. 이걸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이 형편없이 내가 이런 모습을 살았구나. 이런 분노, 의에 대한 분노,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단절되고 말겠구나. 그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야, 이거 내가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더니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막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생활이 달라지죠. 하나님 앞에 진지해집니다.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그리워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던 그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신실한 사도 바울, 그 바울을 그냥 사도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야, 그래도 바울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해줬는가. 그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옥 불속에 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했던 종이 아닌가. 그 종을 보기를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이 바뀌었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벌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징계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런 게 부흥이라고. 한순간 깜짝하다 끝나는 게 부흥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부흥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이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14절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에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그 혼란과 방황, 이것은 매우 큰 슬픔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일로 낙심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형편없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쉽게 죄악의 거짓에 속아서 말이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한 일이 이게 올바른 일인가? 정말 주님의 뜻이 맞나?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일 텐데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말이죠. 어째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나?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한 주의종으로서의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 성도들의 신실함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신뢰하고 기쁨으로 섬겼던 과거에 그래서 진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진심을 믿었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잠시 유혹에 빠져서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이 편지를 읽게 되면 반드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확신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과거에 헌신했던 것을 자랑했단 말이죠. 디도를 보내면서 그런 자랑을 해서 보냈어요. 얘가 갈 때 걱정이 많겠지만 원래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신실한 사람들이거든. 자랑했다고요. 그렇게 자랑을 해서 보냈는데 만약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다면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자랑이 얼마나 헛되겠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디도를 진심으로 영접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랑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도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복됨으로써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없다. 저들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틀림없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자신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고,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겼던 어떤 형제나 이웃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황함이 낙심이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했는데 여러 가지 시련들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온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 온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녀들을 새롭게 부흥시켜 주십니다. 부흥을 원하세요. 그런 부흥을 지금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다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변화와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됨을 통해서 비록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새롭게 되어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변화돼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사람의 변화고요.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심령이 과거의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고 돌아가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환경도 바뀐다니까요.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것 같은 모든 상황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오래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끊임없이 중첩되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사람들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쳐다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들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오늘 충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